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11월 19일 주일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새 찬송가 568장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있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하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기는 문화오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
시가 415장 십자가 그늘 아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으며 또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도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도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저희들은 되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많은 은혜를 받았으며 감사할 조건이 많이 있는데도 알지 못하고 온전히 감사하지 못한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오늘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육신이 연약하여 혹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비참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과 똑같은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참여한 우리들도 다 육신의 연약함을 안고 나왔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제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고 은혜와 진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 시 23편 전체가 6절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편, 구약성경,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렇게 나가죠. 시편 23편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3절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로 다니더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5절 주께서 내 원수들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6절 참으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아멘. 네, 요절이 되는 요한복음 10장 14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내가 곧 선한 목자이니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안다.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근거로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께 감사,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께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부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자,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께 감사.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께 감사. 감사드리자는 뜻이죠.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께 감사. 감사합니다. 자,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이지만 지난주일 우리는 미리 추수감사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 오전에는 전인격적으로 감사하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지정의를 골고루 갖춘 4가지 은의 온전한 감사에 대하여 말씀드렸는데 그 4가지 은이 기억나시는지요? 무슨 기억나십니까? 예, 지은, 감은, 사은, 보은입니다. 다 기억나죠? 예, 그리고 지난주 오후에는 이스라엘 3대 절기의 유래와 부속사적인 의미를 상고하였습니다.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중에 오늘날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절기가 무엇일까요? 네, 수장절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 수장절을 초막절이라고도 부른다 했죠. 초막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했기 때문에. 자,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므로 감사의 이유에 대하여 시편 23편을 중심으로 상고하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 23편은 시편 23편은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목자와 양에 비유하여 아름답게 묘사한 전원시이지요. 시편이 전체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애송되는 시입니다. 이 시는 이스라엘 2번째 왕으로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누구죠? 다윗의 믿음과 감사가 담긴 고백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에는 목자와 양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성도의 복락들이 묘사되어 있고 5절에는 축제 이미지로 묘사된 성도의 승리가 묘사되어 있고 6절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에 대한 확신과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이라는 소망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한 절 한 절 보시겠습니다. 첫 절이지. 선한 목자 양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십니다. 자, 1절이죠.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다윗은 자신을 양으로 하나님을 무엇으로? 목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양을 치는 목동 출신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양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본문에 내가 양으로서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지만 사실 양은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많은 짐승입니다. 온순하여서 공격용 무기도 방어용 무기도 없는 매우 연약한 동물입니다. 양은 시력이 약하고 방향감각도 무디어서 다른 동물들과 달리 자기 집을 다시 찾지도 못합니다. 자기 마음대로의 길을 가다가 방향을 잃고 방황하다가 맹수의 밥이 되기도 하고 골짜기에 굴러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죽기도 합니다. 양은 힌트를 가지고 있어서 더러움에 쉽게 오염됩니다. 자, 이와 같이 양은 혼자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강하다, 약하다? 약한 동물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무력한 양이라 할지라도 목자를 만나는 순간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목자가 양의 특성과 필요를 잘 알고 공급, 또 보호, 인도해 주기 때문입니다. 목자를 만나면 푸른 풀밭에서 마음껏 풀을 뜯어 먹을 수도 있고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목자의 안전한 인도함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양과 같은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죄의 더러움
더러움에 오염되는 존재입니다. 양이 방향 감각이 없는 것처럼 인간 스스로 죄짓고 타락함으로 영적 능력을 상실하여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방황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 보면은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런 말씀 나오죠. 또한 양이 자신을 보호할 무기를 갖지 못한 것처럼 인간은 사단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양이 목자를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는 순간부터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내가 곧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 놓는다. 14절. 내가 곧 선한 목자이니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안다. 2절 보겠습니다.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들으며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그들을 이끌어낸다. 목자가 양 이름 하나하나 다 기억하시고 부른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도 그렇습니다. 그가 자기 양들을 모두 불러낸 후에 양들 앞서가면, 목자는 양들 앞서갑니다. 앞서가요.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를 따른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리더하고 보스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리더라는 말이 있고 보스, 다 우두머리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인데 리더, 보스. 보스란 말 아시죠? 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보스는 자기 부하들 뒤에 있어요. 뒤에 있으면서 야 이렇게 저렇게 해 지시해서 부하들을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보스는 이제 뒤에 따라가면서 잘 가나 안 가나 감독하고 잘못하는 놈이 있으면 때리고 그렇게 하는 게 보스예요. 근데 리더는 어떻습니까? 자기 부하들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앞서가면서 나를 따라와라. Follow me. 본을 보이면서 나를 따라와라. 위험을 먼저 막으면서 길을 만들면서 가는 것이 리더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선한 목자요 우리 리더입니다. 자, 양인 우리는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아무 문제도 부족함도 없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3절 14절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무엇을 아시며 혹시 기억나나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 우리의 체질이 얼마나 연약하다, 나약하다, 죄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걸 아세요.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시편 103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아버지처럼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잘 알고 긍휼히 여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양과 목자의 관계를 생각하면 목자 되신 주님께 감사할 이유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이유가 2절부터 묘사되어 나옵니다. 또 보시겠습니다. 자, 근데 2번 선한 목자는 양을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자, 2절 다 같이 시작. 그분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양을 치는 목자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잠에서 깨어난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일이지요. 배불리 꼴을 먹도록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양들에게 푸른 초장은 풍성한 양식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목자이시고 우리가 그 양이라고 한다면 푸른 풀밭의 꼴은 무엇일까요? 푸른 풀밭의 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기 위해 날마다 우리를 푸른 풀밭 곧 말씀의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초장이 됩니다. 세상을 이기게 하는 영혼의 양식입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살리시고 변화시키며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잘 아시죠?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목자는 양들에게 푸른 초장에서 꼴을 먹게 한 후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우리에게 쉴 만한 물가가 어디일까요? 어디가 쉴 만한 물가일까요? 바로 십자가 그늘 밑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에 나시기 원하니 아까 찬양 드렸잖아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곳입니다. 바로 그곳이 쉴 만한 물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죄 사함과 은혜의 강물이 넘쳐나는 곳, 거룩함과 성령 충만의 강물이 넘쳐나는 곳, 치료의 강물이 넘쳐나는 곳, 복의 강물이 넘쳐나는 곳, 영생의 강물이 넘쳐나는 곳,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양들은 꼴만 먹고 살지 못합니다. 꼴만 먹어도 돼요? 또 뭘 먹어야 돼요? 물을 먹어야죠. 우리도 뭐 밥만 먹으면 되니까 물을 먹어야죠. 반드시 물을 마셔야만 시원함을 얻고 또 생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 말씀에 깨달음이 있어야 시원함을 얻고 기쁨을 얻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전가할 때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깨달음이 있는지 궁금해요. 궁금합니다.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잘 증거해야 되는데 그건 제 능력보다 성령님께서 해주셔야 돼요. 성령님의 조명하심.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깨달음이 있어야 시원함을 얻고 기쁨을 얻게 됩니다. 이 시원함은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가능합니다. 쉴 만한 물가에서 우리 영혼에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를 것이다 하시니, 자, 이것은 그분을 믿는 자들이 받게 될 무엇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어떻게 혼자만 그렇게 대답하세요?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육적으로도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지난 1년 동안도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 의식주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의식주 문제를 우리가 이것을 진정으로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유엔에서는요, 지난해 전 세계 인구가 한 80억 명 되는데 그 중에 7억 명, 한 10분의 1 가량이 굶주림을 겪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4초에 한 명이 굶어 죽어가고 있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우리 한국은
얼마나 먹을 것이 풍성한지 음식 쓰레기로 골치 아픈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입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입을 옷도 넘칩니다. 자, 우리가 전도 차원에서 그분의 사랑 나누기 운동, Share His Love Movement, 그의 사랑 나누기 운동을 통해서 옷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냥 가져가라고 초월업 사무소, 초월업장 만나가지고 협조를 받아서 계시대 현수막도 달고요. 전단지도 그냥 그게 부탁해가지고 민원실에서 놓고 아무나 가져가게 만들고 뿌리고, 또 우체국에 협조받아서 우체국 입구에 전단지도 붙이고, 또 마을회관 펜스에 2개 현수막 붙이고, 우리 교회 그 진입로 간판 위에도 현수막 달고 등등 그렇게 노력을 들였는데도 기적이 일어났어요. 야, 이건 정말 기적입니다. 제가 볼 때. 전단지나 현수막을 보고 온 사람이 딱 한 사람인 것 같아요. 권사님 그렇죠? 딱 한 사람. 별로 없어요. 대부분은 김 권사님의 입소문으로 온 타 교회 교인들, 다른 교회 교인들, 그저 한 10명 될란지 모르겠네요. 있었습니다. 이건 참 기적이에요. 얼마나 풍성한 걸 내가 이 전시한 사진까지 다 군데군데 붙였거든요. 이렇게 옷이 많다고. 그런데도 안 와요. 그냥 준다는데도 안 와요. 얼마나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다는 겁니까? 이 기적이에요. 아프리카 같으면 그냥 순식간에 다 없어지는데. 전에는 우리나라가 원조를 받아야 살 수 있는 나라였는데 이제는 원조를 하는 나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제 세계 10위를 다투는 경제 대국이 되었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결과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입니다. 또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신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합니다. 이 땅에 여러 가지 질병이 많지만 걸리지 않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병에 걸렸더라도 더 심하지 않게 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또 낫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또 우리의 목숨을 연장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자, 큰 세 번째, 선한 목자는 양을 회복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자, 3절 시작.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회복은 소생을 뜻하기도 합니다. 소생 혹은 회복은 다시 살린다, 새롭게 한다, 돌이킨다, 고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죽은 영혼을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났던 죄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절망과 질병, 낙심과 실의, 실패, 좌절, 슬픔의 때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랑의 손길로 7번 넘어져도 8번 일으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실 뿐 아니라 마음과 육체를 비롯한 모든 것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영육이, 육신과 영혼이 소생하게 됩니다. 우리의 심령과 육체의 어그러지고 깨진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소생된 영혼을 가지고 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랬죠. 나를 소생시키시고 결국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의의 길이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올바른 삶을 말합니다. 올바른 삶의 기준은 뭐지요? 올바른 삶의 기준은 성경이시요. 성경입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살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하나님과 친교를 누리며 살지만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한 징계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자, 네 번째, 선한 목자는 양을 위험에서 보호해 주십니다. 자, 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로 다니더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어두운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살아나올 가망이 없는 환경을 가리키지요. 풀무불과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도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환경에 처했던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사람 속에 있는 욕심의 구렁텅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때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연히 빠질 때도 있고 또 사람들이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큰 시험, 환난, 공고한 일로 골짜기에 빠지는 때가 있고 살 가망이 없는 가운데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같이 해주신다. 함께 해주신다. 임마누엘 해주신다. 여호와와 동행하는 성도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당해도 해를 받지 않고 악을 받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맛보게 되고 연단을 받아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자, 4절 하반절 보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지팡이하고 막대기 차이점을 아시겠나요? 그 목자의 지팡이는 이렇게 보통 이렇게 이제 고리 모양의 손잡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늘 그 어르신들 지팡이처럼 지팡이. 막대기는 어떻게 생겨요? 막대기는 좀 짧죠. 짧고 좀 굵고 단단하고. 그 지팡이는 어떻게 해요? 이제 양이 잘못된 길을 가면 톡톡톡톡 치면서 바르게 가도록 하고 또 인도하고 또 양이 어떻게 구렁텅이에 빠졌어요. 어떤 수풀에 걸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손잡이 고리로 목을 탁 걸어가지고 건져 올리잖아요. 그 양을 구출해내는데 그런 용도로 쓰고 또 막대기는 어떤 용도로 쓸까요? 맹수들이 오면 다윗은 문맷돌로도 이제 맹수를 쳐주겠지만은 이제 막대기로 맹수가 직접 맹수의 그 대갈통을 때리 부수잖아요. 막대기로 딱딱하고 단단하고 굵고 단단한 막대기로 맹수를 물리칩니다. 그런 용도로도 사용되고 또 이 양이 정 말을 잘 안 들으면 이 막대기로 좀 때리기도 해요. 그런 용도로도 사용된다고 합니다. 성도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사람을 지팡이로 보내어서 갈 길을 바로 인도해주고 구덩텅이에 빠졌을 때도 사람 지팡이를 보내서 건져주기도 하고요. 또한 성도가 잘못 나갈 때는 사람 막대기로 때려서 징계하시기도 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바벨론 같은 나라들을 막대기로 사용하여 징벌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지팡이와 막대기를 통한 보호와 인도하심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선한 목자는 양으로 승리케 하고 양에게 승리를 주고 높여주십니다. 자, 5절 다 같이 시작. 5절 하반절. 주께서 내 원수들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여기서 상은 상급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상급이 아니고 밥상. 승리를 축하하는 밥상, 연회석을 베푸셨다는 뜻입니다. 선수들은 성도들을 패망케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승리를 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즐거워하게 해 주십니다. 이 얼마나 감개무량한 일입니까? 나를 핍박하고 나를 망하게 하려는 그 원수들 앞에서 나로 승리케 하고 연회를 베풀어 주신다. 원수들은 속이 상하겠죠. 우리 한국도 이와 같이 해주셨습니다. 8.15 해방 후에 처음 몇 년 동안은 남한이 더 잘 살았을까요? 북한이 더 잘 살았을까요? 해방 직후에. 우리 장로님 잘 아시죠? 북한이 더 잘 살았어요. 예, 북한이 더 잘 살았어요. 예. 그런데 남한은 가난하고 그 미국의 구제품을 받아서 먹고 살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남한이 건국되게 하고 또 이제는 이제 북한보다 몇십 배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6.25 사변 때에도 얼마나 참 힘들었습니까? 곤란했지요. 그러나 이제는 그 원수의 목전에서 승리의 밥상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승리의 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거기 보니까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기름을 부었다. 연회석에서 귀빈에게 귀한 손님에게 기름을 붓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이스라엘에 그런 풍습이 있대요. 귀한 손님에게는 머리에도 또 옷에도 기름을 부어줍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한 것은 만족하고 충만한 잔이 넘친다는 것인데 감사가 넘친다는 뜻입니다. 너무 만족하고 너무 충만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자, 마지막 6째, 선한 목자는 양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자, 6절 다 같이 시작. 참으로 선하심과 인애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아멘. 선한 목자는 언제나 양과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가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안정감을 느끼고 행복합니다. 다윗은 일생 동안 수많은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역경 속에서 그가 잊지 않고 붙들었던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무슨 신앙?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신앙.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다윗은 날마다 매 순간마다 자기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지금까지 지난 삶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삶에도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평생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광야 같은 삶 속에서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매일 만나와 생수를 공급하시고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큰 풍랑을 만나 고통당하고 있으면 주님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로 걸어오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 하십니다라고 했는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십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영원 불변한 성품입니다. 어제 우리 김문호 성도님하고 같이 학습문답 준비하면서 그 설명드렸죠? 선하심, 인자하심.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의 샘과 같은 것이고 인자하심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샘과 같아요. 샘. 그리고 선하심은 그 샘에서 나와 흐르는 물줄기 같은 것이다. 누가 말했는지 참 표현이 멋있습니다. 샘과 같고 물줄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인자하심은 그분의 사랑하시는 마음이고 선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 손길입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의 샘과 같은 것이고 선하심은 샘에서 나와 흐르는 물줄기 같은 것입니다.
인자하심은 그분의 사랑하시는 마음이요 선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들을 반드시 따라올 것이므로 우리는 조금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환난을 당하여 감당하기 힘든 고통으로 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훗날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더 유익을 위해서 나에게 고난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도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흔적을 우리 삶에 남겨야 합니다. 주님의 양으로서 우리 삶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흔적을 남기며 살고 있습니까? 영원한 천국으로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천국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눈보라치는 겨울이 오면 양들은 따뜻하고 편안한 목자의 집에 있는 양우리로 돌아가야 되죠. 목초지에서 돌아가서 그곳에서 긴 겨울을 지냅니다.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삶이란 마치 양들이 그동안 보냈던 초장에서의 생활을 마치고 목자의 우리로 돌아가듯이 성도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아버지의 집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인생의 마지막 겨울이 와서 주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 삶입니다. 잠깐 지나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쾌락과 탐욕에 빠져 살다가 어느 날 문득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잠시 머무르는 곳일 뿐 영원한 본향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거하게 될 집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온갖 수고와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영원한 집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집이 무너지면 어디로든 가야 합니다. 인생의 밤이 되어도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은 참으로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말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인도, 보호, 공급해 주신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힘써 주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베풀어야 합니다. 영원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복음을 위해 전진하십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선한 목자 되셔서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으로 그 신뢰를 고백하는 주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비천한 나를 악에서 건지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기억하게 하시고 환경이나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학습 예식 거행하겠습니다. 우선 참고적으로 우리 학습과 관련된 헌법적 규칙 제5조 1항 보면은 연령이 만 14세 이상이 되고 믿은 지 6개월 이상이 경과되어 신앙이 독실한 자는 학습인 문답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제 우리 김문옥 성도님하고 문답을 하고 좀 잘 이해되지 않는 것은 좀 보완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참 믿음이 독실하다. 얼마나 독실한지 아주 한번 믿으면 철저히 믿는 그 정신이 참 너무나도 고귀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자, 이제 김문옥 성도님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일어나신 김문옥 성도는 누가 한번 전도사님 사진 한번 찍으실게요. 학습 그 문답하는 거 서약하는 겁니다. 앞에서 찍으셔도 돼요. 몇 사람은 안 되지만 앞에서 앞에 찍고 또 뒤에서도 찍고 일어서신 김문옥 성도는 헌법에 따라 문답하고 학습 교인으로 세우는 것이 합당한 줄 판정되어 이 시간에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 서약하는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자, 이제 서약 문답입니다. 제가 뭐 질문을 할 때 뭐뭐 합니까 하면 예라고 크게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1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성심으로 신봉하십니까? 네. 예.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신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네. 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힘써 배우며 그대로 지키기를 힘쓰겠습니까? 네. 예. 주의를 거룩히 지키며 힘써 기도하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예. 네 가지 질문에 다 예라고 확실히 대답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생명을 온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김문옥 형제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때가 됨에 부르셔서 오늘 우리 교회 학습 교인이 된 것을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형제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앞으로 믿음의 생활을 성실하게 하여 세례받고 주님의 신실한 일꾼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김문옥 성도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초월 창광교회 학습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한번 축하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이제 앉으셔도 됩니다. 이제 앉으시고 이제 광고 및 서로 인사하는 시간인데 뭐 오전에 다 했으니까 4번 오늘 우리 이제 학습 예식을 통해서 이제 학습 교인이 된 우리 김문옥 성도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새 생명 가운데 더 잘 성장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이제 성도님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어떻게 할까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서로 마주 보면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주기도문 드림으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